말씀 이사야 55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구약 1035면입니다. 자,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어서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 상반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이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또 한마음 총출석 주일이기도 합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변곡점,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될까? 감사와 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반기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며 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더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한마음 총출석 주일이기도 하죠. 큰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또 기쁨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래, 오늘은 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우리는 목마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목마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폭염이 대단하죠. 무더위가 대단합니다. 장마 기간 중에 이렇게 폭염과 무더위가 있다는 것 참 대단한 일이에요. 오늘 보니까 33도, 4도까지 가고 내일은 오늘보다도 2도 정도가 높다고 그럽니다. 참 물이 그리운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화학기호로는 H2O이죠.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된 것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는 별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물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물은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물에서 시작해서 물로 돌아간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지요. 실제로 지구의 4분의 3이 물로 덮여 있어요. 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체,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물이 우리 몸에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정도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몸에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입이 마르기 시작해요. 목이 타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라는 것이 체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체온이 올라가요. 더불어 물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는데 그렇지 못하므로 뇌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금식할 때도 물은 먹으면서 합니다.
40일 금식할 때 40일간 밥을 먹지 않고 살 수도 있지만 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물은 마시면서 금식하는 이제 그런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물이 부족하면 경고음이 울리게 하셨어요. 경고 장치를 우리 몸에 주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목마름이에요. 갈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없으면 목이 타는 거예요. 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서 이제 물을 보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뿐일까요? 우리의 육신뿐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제 신령한 물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신령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몸에도 이제 반응이 일어납니다. 경고가 울리게 돼요. 목마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를테면 툭 하면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화를 내고 있다면 지금 내가 영적인 목마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치 않으면, 관계가 깨지고 늘 갈등이 벌어진다면 지금 영적으로 목이 마르다는 사인이에요. 혹은 마음이 어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영적 목마름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나 좌절감이나 혹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혹은 염려나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다면 지금 영적으로 물이 부족하다, 그런 사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마셔야 되겠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듯 우리의 영혼의 갈증에도 이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좋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을 마시느냐가 관건입니다. 그저 목마르다고 갈증난다고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돼요. 이를테면 지금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 목이 타게 돼요. 탄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산음료 마시면 당장이야 시원하고 달고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더 큰 갈증이 찾아와요. 심지어 오염된 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배탈이 나서 탈수, 있는 물도 다 빼앗아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물을, 어떤 물을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물을 마셔야 되죠. 생수를, 순수한 물을, 맑은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실 때 우리의 몸에 시원함을 얻듯 영적으로도 신령한 물, 순수한 물,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은 그런 물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하면 두 가지에서 찾아왔어요. 두 가지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종교입니다. 또 하나는 세속주의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먼저 율법과 종교를 살펴보면 소위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공급받으려고 한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되지, 남 도우며 살면 되지. 그래서 적선, 선을 쌓거나 공덕, 덕을 쌓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끝도 없어요. 율법적 요구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자신이 죄인인 것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자조적으로 탄식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탄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적 노력, 그것은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물질이나 어떤 쾌락이나 성공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삶의 태도예요. 일반적인 세상적인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돈이라 있지, 섹스라 있지, 권력이라 있지, 이런 것 통해서 그런 마음의 만족을 누리려는 이제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미와 오락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요새 문제가 이 마약의 문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위안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누구는 술로, 누구는 친구로 이제 위안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일에 성공을 통해서 위안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존감을 거기서 찾으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명예에, 누구는 권력에 탐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타는 목마름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좀 만족을 얻으려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무려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또 새로운 남자를 또 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목마름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잠시의 해갈은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공허함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더 큰 갈증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수고한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헛된 곳에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문제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인간이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문제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 우리 인간의 절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목말라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 55장 1절에도 오호라 나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초대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2가지 차원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초대는 모두를 향한 초대이기 때문이에요. 모두를 향한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차별과 제한이 많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돈 없으면 멸시당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트롯 중에 빈대떡 신사 아시죠? 빈대떡 신사. 어떤 한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에서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왜 맞을까? 왜 맞을까? 이제 궁금해서 보니까 돈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는 뽐내며 들어갔는데 나올 때 돈이 없어서 도망치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하하하 우습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돈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라. 돈 없으면 멸시받고 천대받는 게 이 세상이에요. 또 나이가 어리면 낮잡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은 가라. 권력이 없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배움이 없으면 우습게 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모두를 향한 초대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 관계없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어요. 피부색도 문제되지 않아요. 지위의 고하, 지식의 많고 적음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심지어 죄를 많이 졌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까닭은 그 예수님의 초대는 값 없는 초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면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저 마음껏 먹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노력해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거예요. 대학도 그렇잖아요. 요새 수능 때문에 지금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대학 가려면은 경쟁해야 돼요. 직장도 그렇잖아요.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사 보니까 뉴스 보니까 요새 천일염이 난리더라고요.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한다고 하니까 이 천일염 그 전에 좀 구입하려고 지금 고공행진이에요.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비축분을 이제 풀었는데 이제 그게 제한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7시 40분에 갔는데 9시에 개장하는데 이미 벌써 자신이 59번째래. 그러니까 그 천일염 하나 얻으려고도 그렇게 경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더 목마른 거예요.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니 더욱 목마름에 빠지는, 목마름의 악순환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누군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피로사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값없이 초대하세요. 대가 없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풍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이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면,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말씀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55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마치 물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원리를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물의 기능이라는 것이 영양을 공급하잖아요. 물 안에 각종 산소, 미네랄, 영양소가 같이 담겨져 있어서 그것이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또 이 물은 부드럽게 하지요. 유연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물은 깨끗하게 씻는 역할을 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 틈 사이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예전에 수도 없을 때 마중물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하면 그 물이 들어가 그 깊은 물을 마중에서 가져 올라온다 해서 마중물입니다. 예수님도 마중물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마시면,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시는 거죠. 우리 내면을 부드럽게 만져주세요.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생명을 되살아나게, 그래서 마음이 부드럽고 촉촉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분노가 있는 곳에, 죄책감이 있는 곳에, 우울한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분노, 두려움, 걱정, 근심을 씻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솟아나게 해요?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평안이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영생의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치 우리 몸을 위해 물을 마시듯이 우리 영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마신다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강도처럼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으신다는 거예요. 교제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이죠. 두 번째는 그것이 한 번만 아니라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할 때 이 마시라는 것은 그저 한 번만 일회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지속적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이지요. 주님과 함께함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고 영원한 기쁨,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를 향한 초대, 우리가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지금 우리는 목마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간의 실존은 목마름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두 가지 방향으로 달려왔어요. 하나는 도덕, 종교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내 의지로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었어요. 또 하나는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돈이나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더 큰 목마름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초대는 모두를 향한 초대이며 값없는 초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초대에 응답하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배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런 은혜, 이런 기쁨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우리를 향해 주님 오셔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초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원토록 샘솟는 생수의 강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